지난 안식일학교 시간에 우리 김종혜 집사님께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다음에 성지순례의 감동을 함께 나누셨죠. 이 찬미를 듣고 있으려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복음서에는 주기도문이 2번 기록되어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에는 6장에 기록되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11장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 주기도문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 배경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누가 사는 곳이에요? 네? 베다니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곳입니다. 물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그의 오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이름은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그냥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방문한 것만 기록되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즐겨 찾으셨어요. 피곤하시고 힘드시면은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기 위해서 늘상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찾으셨다라고 시대의 소망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는 이제 누가복음 11장으로 넘어가는데 누가복음 11장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조금 언덕을 넘어오면 그 언덕이 어디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감람산입니다. 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에 가셨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나오시니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은혜 충만한 그런 모습이어서 그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 우리에게도 뭘 가르쳐주세요?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셨고 기도를 가르치셨다고 하는 그 장소에 주기도문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 거 여러분 지난 안식일날 안식학교 시간에 보셨죠? 네. 전 세계 각 나라의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 기도를 가르치셨던 곳, 그 장소에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감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그 찬미를 주기도문 찬문을 은혜스럽게 다 듣고 있으려니 제가 성교술에 갔었을 때의 그때 모습이 문득 생각이 나네요. 근데 제가 요즘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베다니를 못 갑니다. 이전에는 감람산에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나사로가 살던 곳 베다니, 그리고 옛날에 나사로의 집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던 것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래서 예배당도 방문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아랍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도 자살 폭탄 테러가 많으니까 수백만 마일을, 그냥 200마일도 아니고 수백만 마일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 사람이 경계해서 사는 곳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스라엘 전체로 다 어마어마한 이 시멘트 콘크리트 장벽을 넓히 세웠어요. 그리고는 그 위에 바빠요. 그러니까 이 철조망을 썼습니다. 그러는 너무나도 이 모습이 너무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는 많이 없어졌냐면 자살, 폭탄 테러는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랍 사람들은 얼마나 이 과격분자들 외에는 사람들이 나이스하고 친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삥 돌아가지고 이 철조망을 옆으로 해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는 베다니를 방문해서 나사로가 있던 곳,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던 곳,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던 곳,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도 방문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베다니와 감람산은 거의 지척이에요. 근데 그 감람산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손을 얹으셨던 곳, 발걸음을 디디셨던 곳마다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죠. 심지어는 일국의 형편없는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생가를 갖다가 대통령이 자라난 곳이니 대통령이 다니는 학교니 해가지고는 난리를 쳐놓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이 거쳐 지나가셨던 그 사람들이 그 2000년 기간 동안에 가만둘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감람산에 가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감람나무, 올리브야무 2000년 이상이나 된 엄청난 감람나무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감동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 기도문을 해석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면 정말 하늘이 임한 것 같은 그런 감격 속에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그런 그 삶과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닌 정말 차원 다른, 정말 그 삶 자체가 기도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아뢰 수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있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경건한 믿음의 생애를 살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주기도문 찬양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주님이 가르쳐주신 저 짧고도 짧은 저 주기도문의 삶을 얼마나 나는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관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나는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기도문에 대하여 이런 글을 써놨네요. 만일 내 믿음 속에 이웃과 그들의 필요를 위한 자리가 없다면 나는 우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관심이 오로지 이 세상의 물질에만 쏠려 있다면 나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나라에 임하오시며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그것이 자리하도록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그분의 사역에 진심으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정직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 계속해서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라고 말할 수 없고, 내가 시험받기 쉬운 상황을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왕에게 신하로서 당연한 순종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나라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친구나 이웃들의 말과 행동을 두려워한다면 나는 권세와라고 말할 수 없고, 내 자신의 영광을 먼저 구한다면 나는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고, 내가 매일 겪게 되는 일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면 나는 영원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기도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나의 기도라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나는 아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글이에요. 상당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는 그런 글이지요. 청소년을 성장시키는 이야기 131가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 저자가 미션 스쿨의 교사가 쓴 책이에요. 이런 글을 써놨네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짧은 주기도문의 기도 속에서 가장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에 좀 꺼리낌 있고 마음에 좀 부담이 있고, 그 부분이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그냥 피상적으로는 뭐 그냥 말은 터놓고 지내지만은 내 마음속에 정말 나의 인생 살이를 살면서 아직까지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내가 아직 앙금으로라도까지 생각을 하는 그 어떤 누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쓰인 죄 지은 자라고 했을 때 이 죄는 오페일리마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인데, 이 오페일리마라고 하는 이 죄란 원래 이 빚이잖아요. 우리가 빚, 부채들이라는 뜻이에요. 빚, 부채들이라는 뜻. 그런데 가만히 이 죄와 우리가 짓는 이 빚을 비교를 해보니까는요, 상당히 성격이 비슷한 게 많아요. 처음에 어떠냐면, 빚은 안 갚으면 뭐가 늘어나요? 이자가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늘 죄 부담이 늘어갑니다. 이게 빚과 죄와 유사한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늘 죄 부담이 늘어나요. 빚을 기일 안에 안 갚으면 처벌을 당합니까? 뭐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처벌을 당해요. 뭐 이자가 그냥 뭐 엄청나게 올라가든지, 특별히 이 미국에서는 빚을 기일 안에 안 갚으면 크레딧이 어그러집니다.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뭐 영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빚과 이 채무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죄인과 채무자의 습관 또한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해요? 채무자는 뭐 갚으라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요? 빚진 사람은 빚을 안 져가서 뭐 하시는가 보다. 빚진 사람은 빚을 갚으라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은 법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죄 용서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가면은 죄 용서를 받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주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 나가기 싫다는 그런 사람을 제가 봤어요. 내가 무슨 죄를 정말 받으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네파 안에 사시는 분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예? 그분은 자기 마음이 너무 깨끗해서 자기는 죽으면 구원받을 거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나갈 준비가 안 되셨대요. 그런 분이 실질적으로 계십니다. 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분이 계셔요. 채무자는 빚을 갚으라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은 법인 것처럼 죄인은 죄 용서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빚을 늘 감추고 소리 없이 탕감받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죄를 늘 감추고 모른 척하기를 바랍니다. 채무자는 점점 채권자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죄인은 점점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죄인이 자꾸 죄를 짓다 보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생각은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그런 말을 자주 안 쓰는 것 같아요. 원죄. 여러분 원죄가 있습니까? 예? 원죄가 있어요? 우리는 자범죄로 우리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원죄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범죄로 심판하잖아요. 여러분 원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은 다윗의 기도에도 모친이 뭐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죄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뭐 하려고 그래요? 움켜 잡으려고 하고 때리려고 하고 하는 거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근데 이 원죄는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 조상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내 원죄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스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은 우리도 서로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범죄한 인간을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 사랑이 뭐로 나타나냐면 용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끝없이 용서하시고 그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이 말구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의 사역의 특징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냥 죄를 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칭의와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죄만 용서함을 받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를 어디에서 구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하는, 악에 빠지지 않는 그런 성화의 깊은 칭의와 성화의 단계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칭의와 성화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국에 가서는 무엇을 경험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영광화를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기별이 바로 이 주기도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 신학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보다 앞서서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원칙적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리고 오늘 이 성경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자동적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반드시 다른 형제를 용서해야 될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가치라는 말은 사업상의 거래나 계약 간접을 뜻하는 이 내가 너희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만큼 그만큼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사업상에 사용되는 계약관념에 뜻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몽땅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언급하는 예수님의 비유 기억나시지요? 마태복음 18장에 23절부터 이하에 무슨 비유가 나와요?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오죠. 그 이야기를 읽어보시면은 얼마를 빚진 사람이 얼마를 빚졌어요? 처음에 얼마를 빚진 사람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좀 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요? 24절에 보면은 회개 앞에서 달란트인데 몇만 달란트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의 양인지 얼마의 액수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1만 달란트? 한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얼마예요? 100원. 여러분 이 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아유 이거 제가 알았었는데 너무 액수가 많아가지고 근데 사람이 빚을 줘도 얼마나 빚을 졌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줬겠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의 이 금액 이 1만 달란트가 얼마 아유 혹시 뭐 성경에 이렇게 체크해 놓으신 분 계셔요?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된다고? 저는 기억하세요? 하루 노동값이 그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의 노동값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이 얼마가 뭉쳐야지 1만 달란트가 되는지 아세요? 몇천억 원이에요? 몇천억 원. 한 데나리온의 1000배가 한 데나리온의 1000배가 1달란트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맞나? 100배가 1000배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만 달란트니까는 10,000배를 한번 고쳐보세요. 그러니까 뭐 수천억입니다, 수천억. 근데 이 사람이 빚을 얼마를 정도로 수천억을 졌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너무 과장되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그런, 저게 있어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실 때는 뭘 말씀하시고자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와 우리가 행하는 용서의 크기에 그걸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그 비유를 드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에 이의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반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35절에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에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한번 용서는 만약에 1만 달란트를 이 왕이 용서해줬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왕은 적어도 1만 달란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예? 예. 달란트를 좀 검색하셨죠? 15년 동안 일해야 그리고 여러분, 1달란트는 그래서 제가 조금 축소했네요. 여러분, 1달란트는 하루 노동자가 15년 동안 일해야 될 그런 이 품삯이 1달란트인데, 그러니까 한 데나리오는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면은 하루 동안에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365일 일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10배입니까? 365일이니까는 그거는 365데나리온 하루에 1000배, 하루에 1000배면은 1000일이니까는 3년밖에 안 되니까는 제가 5분의 1을 축소했네요. 예. 그리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용서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는 이 왕은 10,000달란트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0불을 갖고 있는데 나한테 1000불을 빚진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100불 있기 때문에 못 가지고 내가 1000불 빚진 거 내가 다 탕감해 주지.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이왕 못 받는 거 내가 용서해 주자.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100불밖에 안 갖고 있는데 나한테 1000불 빚진 사람의 빚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10만 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에게 저 사람이 1000불을 빚졌어요. 그러면은 그 1000불 나한테 갚기 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 1000불 그냥 탕감해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10만 불 갖고 있는 사람이 1000불 나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정신으로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 내가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그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 하여와도 같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크고 넓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쫌팽이들이 잘못하고 지은 죄, 그거 용서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큰 마음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는 예수님께서는 그 하여와 같은 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본인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만큼 큰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호소하기를 그렇게 큰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큰 마음으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유명한 교부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명한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늘 이 부분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용서하는 부분이 나올 때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보복하는 자는 보복을 받을 것이요 주께서 엄격히 그의 죄를 헤아리실 것이다.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죄도 사여질 것이다. 자기 이웃에 대하여 분노를 품고 있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있으랴.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자기에 대한 죄를 청할 수 있겠는가? 자기도 죄 짓는 사람이 남에게 원한을 품는다면 누가 그를 용서해 주겠는가?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리고 그레고리 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당신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당신에게 먼저 무죄를 선고하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한다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것이오. 그리고 이웃도 같은 방법으로 용서하시오 제자들이여.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누구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섬의 작가 아시죠? 누구죠? 스티븐슨. 로버트 스티븐슨이에요. 어느 날 가족 예배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부인이 왜 그러냐고 물으니 스티븐슨이 말하기를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해달라고 주기도문을 드리기가 몹시 괴롭소. 마음이 편치가 않소. 일부는 자기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스티븐슨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홍이라는 분이 쓴 거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전 나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유대인 부인을 만난 적이 있다. 독일에 대해 복수하고 싶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녀는 잔잔히 웃으며 나는 복수에 대한 감정으로 내 인생을 파괴시키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기엔 내 인생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니까요. 하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 관용하라. 오늘 저지른 남의 잘못은 어제의 내 잘못이었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리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만한 성자는 아닌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원수를 용서하고 잊어버리기로 하자. 그것이 바로 현명하다는 것이다.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만한 성자는 아닌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원수를 용서하고 잊어버리기로 하자. 그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뭐하니까? 건강하니까.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분의 책 가운데에 용서를 주문하기를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여러분 속에 용서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을 리가 없다고 말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엄숙하고 심각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하는 여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가 아닌가 하는가로 선언하는 셈이 됩니다. 만일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를 할 것입니다 라고 이 주기도문 주석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주석을 해놓으셨네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했든지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행한 죄보다 더 나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넘어야 할 다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건너야 했던 다리에 비하면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용서는 절대적인 용서예요. 그런데 내가 내 형제나 자매들에게 행하는 용서는 상대적인 용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나의 상대적인 사랑이 비교되면 우리의 상대적인 용서, 상대적인 사랑은 그 절대적인 사랑과 용서 안에 그냥 파묻혀버려야 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끼면서도
그거는 때때로 상대적인 거로 느끼고 나에게 위해를 가거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할 때는 그것이 때때로 절대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란 사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용서하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그리고 많은 경우에 유일한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용서하는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그리고 많은 경우에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진실된 용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실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줘요. 그러고 나면 자기가 풀어둔 그 포로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는데 그런데 결국 용서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뭔가가 이렇게 포로가 된 심정이어서 내가 저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했는데 결국 내가 용서를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했던 성경 속의 요셉에게는 형제들에게 분노를 느낄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용서는 눈물과 신음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은 해산과도 같이 해방의 전도였어요. 그 해산을 통해 요셉은 마침내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는 그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그의 아들, 요셉의 아들의 이름?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여러분,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 의미가 뭐죠? 므낫세. 예? 므낫세. 잊혀지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잊혀지게 하는 자. 잊혀지게 하는 자. 용서보다 어려운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거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용서를 딱 해주면 그거를 끝까지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싸매셔서 깊은 바닷속에 던지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그 깊은 바다 위에 편말을 하나 탁 세워놓으시는데 무슨 금지? 낚시 금지.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해주면은 그래 너 내가 이번에 용서해준다. 나중에 두고 볼 거야. 그러고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이전에 용서해준 말을 한 번 용서해줬는데도 또 그래? 그러면은 그걸 기억해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자녀를 키울 때의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곧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서 그 잘못을 도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상처 입힌 행위를 떼어내서 그 사람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상대를 가해자로 못 박았지만 이제 그러한 생각의 변화가 생깁니다. 내 기억 속에서 상대의 모습이 거듭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입힌 자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나를 밀쳐낸 자가 아니라 나한테 속한 자로 느껴집니다. 전에는 상대를 악에 능한 자로 낙인 찍었으나 이제는 그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과오를 범하여 내 과거에 아픔을 준 사람을 재창조함으로써 내 과거까지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악성 비뇨로 고생하는 한 직장 처녀가 있었대요.
근데 담당 의사가 무려 반년이나 정성을 쏟았지만 치료의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의사는 입원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그녀가 나타났어요. 중증의 빈혈 환자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얼굴 혈색을 하고 나타난 그녀의 손에 병가 허락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보니 그녀 회사 의무관의 소견서가 다음과 같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환자의 빈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가 실시한 혈액 검사에서는 완전히 정상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담당 의사의 뜻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병가를 얻어보내니 선처바람. 그래서 의사는 지금 환자의 혈액을 검사해 보았답니다. 근데 그는 지금 지극히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에 홀린 양 멍청해지는 의사에게 환자가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없이 증오하던 사람을 며칠 전에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제 기분이 좋아지고 삶에 긍정적인 욕망이 생겼습니다. 폴 튜녀라고 하는 의사의 체험담, 어느 의사의 임상 기록이라고 하는 책에 쓰여진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용서한다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사랑하는 힘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해보지만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직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사랑하는 힘을 주셔야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원수를 용서해 주거나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기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명상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소그룹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따라가 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에베소에 갔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린도에 들어가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찌나 그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지.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아마 사도 바울이 때려치고 싶었을 마음이 아마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그가 깊이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끝없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자신이 죽는 고통과 괴로움을 갖기 전에는 참으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용서와 사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셔요. 따라서 사랑은 못할지언정 용서는 해줘야 하는 것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힘을 얻어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리텐둠 여사 잘 아시죠? 코리텐둠 여사는 화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2차 대전중에 쫓기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 갇혔고 혹독한 고문 속에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 코리텐둠 여사 혼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녀는 전도자가 되어 온 세계 다니며 용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녀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독일에서 그를 청하여 특별 집회를 가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을 때 자기 손을 잡은 노 신사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바로 자기 가족을 고문하여 죽게 하고 자신의 꽃다운 처녀 시절에 옷을 벗기고 때리고 고문하고 온갖 고통과 수모를 주는 바로 그 전범이 그의 이름을 바꿔가지고는 아이덴티티를 바꿔가지고는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앞에 서가지고는 자신과 함께 학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순간 그녀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속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라고 하는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나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저 그악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은총을 힘입고 그 원수까지도 용서했고 그를 마음으로 용서하는 순간 그 순간에 자신의 생에서 가장 즐거운 환희를 그가 그곳에서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게 모함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여기 이런 사람이 있어요. AD 300년쯤에 수종 운동의 창시자였던 안토니오의 제자 이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인의 칭송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가 있던 수도원 근처 마을에 있던 한 여인이 부정한 임신 사실이 드러나자 아기의 아버지는 마카리우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마카리우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배척을 받았지만 웃으면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노동으로 번 돈을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기가 부정해서 임신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성인 마카리우스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나 마카리우스는 아무 소리 안 하고는 그가 노동으로 번 돈을 그 여인에게 주었어요. 이런 사랑으로 결국 여인은 진실을 말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조용히 웃으며 사막의 동굴로 들어가서 수호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치료봉사, 아픈 사람들에게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을 주시는 치료봉사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53쪽에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눠주기 위하여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 하나는 그분께서 우리에 대하여 가지신 사랑을 깨닫고 믿는 것이다. 가장 흔한 죄, 곧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수반하는 죄는 용서하지 않는 정신에 탐닉하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한이나 복수심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들의 용서하는 대로 용서해 주시도록 간구하는지 확실히 그들은 이 같은 기도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감히 그 같은 기도를 입술에 올리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자비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동료 죄인들에게 가혹함과 저기를 품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의 질병은 그들의 용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하고 용서받아야 할 너를 위해서도 해야 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용서하며 사는 생활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더 빨리 잊어버리고 더 많이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과오를 오래 기억할수록 그 자신도 불행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무덤을 하나씩 가졌으면 좋겠어요. 남의 실패, 남의 잘못을 묻어버리는 구덩이를 갖자는 것입니다. 공평한 세상은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죄인과 의인을 갈라놓으려는 심리가 있고 자신을 의인 쪽에 분류하려는 버릇이 있지만 너와 나는 모두 비슷합니다. 따라서 공평한 세계는 혁명이 아니라 용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움을 버리고 싸움을 끝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용서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래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최선의 복수가 무엇인지 아시죠? 최선의 복수는 그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싸움은 때려 눕힌 자가 이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얻어맞는 자가 이깁니다. 물론 이는 용서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용서라는 약으로만 치료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마음의 상처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는 자는 그 원수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선대하는 자는 분명히 그 원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용서의 3대 원칙이 있는데 이해하고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자는 훌륭합니다. 그러므로 깨끗이 잊을 수 있는 자는 더 훌륭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었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는 더더욱 훌륭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용서의 무덤이라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용서의 무덤. 용서. 인생은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살아갑니다. 사람에겐 무덤이 하나씩 있습니다. 상대의 허물과 잘못을 묻는 무덤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용서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클수록 좋습니다. 큰 잘못을 용서하는 큰 무덤, 작은 것밖엔 용서할 수 없는 작은 무덤. 무덤은 다시 파헤치지 않습니다. 한번 묻은 것을 다시 꺼내지 않습니다. 용서의 무덤, 가끔 이 무덤이 파헤쳐지는 일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용서의 무덤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갈바리 언덕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도록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영원히 묻어주시겠다는 용서의 무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무덤은 다시 파헤쳐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필려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쳐다보세요.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묻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세요.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묻어두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